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게 다시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되는 이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이 날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 고맙죠? 우리 찬양대도 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고마움을 전합시다. 네, 올해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아멘을 좀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1부 예배 시간은 제가 얘기했더니 아멘 아멘을 잘 하시는데 제가 2부 예배 시간은 깜빡 잊고 얘기 안 했더니 입 꽉 다물고 뭐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특별히 좀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면 좋겠다. 제가 아멘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제 설교 스타일 자체가 할 줄 뭐 믿습니다, 뭐 믿으면 아멘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설교 쭉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그냥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뜨겁게 좀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50주년 되면서 좀 바꾸고 싶은 그러한 예배 분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주일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대감염 속에서 온 세상이 혼돈과 두려움과 위기와 침체의 늪에서 헤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희망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50년의 은혜의 해를 넘어서 주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50년의 우리의 꿈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1972년 1월 2일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곳 굴재미에, 옛날엔 이 지역을 굴재미라고 불렀습니다. 어디 찾아봐도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우린 그렇게 불렀어요. 이 굴재미에 동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꼭 50년 전입니다. 1972년 1월 2일 22명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동수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22명의 성도들은 당시 부평감리교회의 북의 속도들이었습니다. 북의 속회는 성모병원으로부터 저쪽 남부역까지 길 하나가 쫙 있죠. 지금은 좀 넓진 않지만 그 길 동쪽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최끝에 있던 북의 속을 동수교회로 이렇게 새로 세웠습니다. 22명의 성도가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의 한 분이신 조경석 장로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경석 장로님은 우리 교회
지금 조봉희 권사님, 조봉혜 권사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예리무원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날 찍은 사진이 남아있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회 현판을 하는 그러한 순간이죠. 지금 이 현판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왼쪽에 얼굴 보이시는 분이 왕의죽 장로님, 오른쪽에 등을 보이신 분이 조경석 장로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많은 성도님들이 꼭 22명이 서 계신데요. 이분들의 이름을 제가 모두 다 2명 빼고 다 기억해냈는데 나머지 2명을 찾느라 좀 애먹었어요. 한 분은 이세환 장로님 통해서 알았고, 또 마지막 한 분은 제가 이 교회 자료실을 다 뒤져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액자에 있는 이름을 보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 시간 부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그 눈물과 기도 헌신의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앞쪽부터 보시면 조경석 장로님, 그리고 오른쪽에 왕의죽 장로님입니다. 맨 왼쪽에는 어린아기, 우리는 옛날 셋째라고 불렀습니다. 이 셋째는 김창 장로님의 셋째 아들 김재천 성도입니다. 그 바로 뒤에 여학생 있죠. 바로 조봉혜 권사님이죠. 네, 왕의죽 장로님 뒤에 얼굴만 조금 나온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 조봉혜 권사님 언니 조봉아 권사님. 자, 왼쪽부터 조봉은 장로님 서 계신 분들, 그 옆에 김영숙 권사님, 이관옥 권사님, 그리고 김옥분 권사님. 이분 이름을 제가 몰랐었어요. 네, 얼굴은 기억나는데 바로 김옥분 권사님, 그 옆에 배기순 권사님, 그리고 바로 그 뒤쪽에 얼굴이 조금 가려진 분이 이수영 권사님, 그 맞은편에 젊은 아가씨가 바로 이수영 권사님의 따님이었어요. 박명숙 집사님이에요. 박명숙 집사님 바로 뒤쪽에 담벼락 아래에 있는 권사님이 유래열 권사님, 그리고 맨 왼쪽 이순자 권사님입니다. 맨 뒷줄부터 보면 이부현 장로님, 왕정실 집사님, 그 다음에 바로 최일순 권사님 있고 계시고요. 임영화 권사님이 그 옆에 계셔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이성실 권사님, 그 옆에 얼굴이 아주 잘 이렇게 나오신 분이 김한훈 권사님, 대장부였어요. 남자 못지않은 모든 점에서 힘을 그렇게 잘 쓰시던 김한훈 권사님. 자, 맨 끝에 뒤에 얼굴만 조금 가려져서 나오신 분, 제가 이분의 이름을 잘 몰랐다가 찾았는데 바로 이갑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1972년 1월 2일에 우리 동수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해 11월 29일에 왕의죽 장로님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초대 목사님 주봉택 목사님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그 원본입니다. 한문으로 쫙 아래로 쓴 아주 명필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동수교회 부임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시종 대설지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 성현감리교회 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목사님과 학선 엄마의 건강과 쭉쭉 이렇게 갑니다. 제 이름이 나와요.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그러면서 중간에 보니까 지금은 아담한 예배당에서 은혜 중의 예배를 보고 있으며 풍금을 사왔으나 풍금 칠 사람이 없어 칠 사람을 양육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예배당 아마 다음 주일에 제가 보여드릴지 모르겠어요. 쭉 내려가다가 주목사는 홍성감리교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다가 왜냐하면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원래 거기로 가시게 돼 있었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기로 이사 간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 안 가시고 인천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교회는 말썽 많은 교회이니 그 교회로 가는 것 반대하면서
교회 발전상 동수교회 유망하니 이 교회로 오시도록 이렇게 쓰고 있어요. 2, 3년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새로운 의욕심을 가지고 동수교회로 부임하시는 것도 좋게 생각되오니 쭉 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해 11월에 이 편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1973년 1월에 이 동수교회 부흥 강사로 초빙을 받으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동수교회로 3월 29일에 부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앞서가신 거룩한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그 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성도의 우애와 섬김과 사랑의 열정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 앞에서 단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원로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다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이분들의 헌신이 우리를 낳았듯이 오늘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미래의 동수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동수교회 탄생 50주년을 맞으면서 주빌리, 주님의 꿈, 우리의 꿈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주빌리, 주님의 꿈, 우리의 꿈. 그렇습니다. 이것은 50주년 준비위원회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바로 주님의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지난 50년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꿈을 진실하게 따라왔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는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 주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겸손하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를 설명해야 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단어입니다. 희년, 바로 오늘 레위기 말씀에 희년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말로는 이 한자말 자체가 기쁨의 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이 희년이 요벨입니다. 요벨의 의미는 뿔나팔 소리예요. 옛날 그 뿔을 가지고 안을 깎아가지고 나팔을 불었죠. 양각 나팔하면 양의 뿔로 만든 그런 그 나팔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면, 이 희년이 시작되면 그 양각 나팔을 불어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뿔나팔 소리라는 뜻의 요벨이 희년입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는 뜻이죠. 이 요벨을 영어로 옮긴 것이 주빌리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오면은 77, 49년째에 7번째 안식년을 지키고 50년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은 완전한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인 셈이에요. 안식년이 또 7번째 되는 것이 희년이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희년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두 번째 희년 지킬 분이 이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앞으로 50년 더 사실 분, 앞으로 50년 더 사실 분. 네, 권사님 50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현이 50년 살아야지. 그럼 100세 살 거 아니야. 충분해요. 제가 50년 더 살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미안하게도 여호수아보다도 더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모세만큼만 살면은 제가 100주년 기념할 것 같아요. 50년 더 안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제가 천덕꾸러기가 될까요? 네. 자, 앞으로 500년을 우리가 50년을 더 내다보는 거죠. 무엇이 희년의 기쁨일까요? 왜 기쁨의 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아주 멋진 목소리를 읽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소유지로 돌아가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번 무엇을 반복합니까? 돌아갈지라. 돌아갈지라. 자유와 돌아갈지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노예, 종에서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짓눌렸던 부채, 채무에서 완전히 탕감되는 거예요. 남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그 땅, 그래서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주셨어요.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살다 보니 경제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다 원위치 시키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 50년간 일어났던 혼돈과 질서의 파괴와 삶의 모든 불균형과 노동력의 착취와 경제적 차별에서 원래의 자리를 되찾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되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자유, 그래서 돌이킴과 자유라는 것이 연합되는 겁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래의 주인으로 되돌아가고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모든 땅이 쉼을 얻는 기쁨과 환희의 축제가 바로 희년 주빌리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이 희년을 맞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상으로 복귀되는 리셋입니다. 컴퓨터 막 하다가 이게 막 엉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딱 그거 누르면 다시 딱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엉키면 그것만 누르면 돼요, 그냥. 네, 물론 막 작업하던 거, 내 데이터 날아갈 수도 있어요. 희년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희년이 지켜졌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랬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전혀 기록이 없다, 이거 봐라, 지키지 못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으면서 이 희년의 신앙, 희년의 뜻을 우리가 되살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희년의 핵심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신앙이에요. 이때가 되면 땅을 경작하지 않아. 안식년도 그렇죠.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합니다.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면 이제는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땅과 시간과 모든 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땅을 쉬면 어떻게 해요? 곡물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그 전해의 곡물을 배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탐욕의 파괴로부터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새해 우리가 하자 하는 것 중에 환경보호 하자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지금 기후가 엉망이죠. 난리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이것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희년의 삶을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 새해 우리 교회의 희년을 맞으면서 진정한 희년의 뜻을 구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거룩하고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불의와 불순종과 죄와 거짓과 탐욕의 억압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예배하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희년이 근본적인 철저한 리셋,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희년의 핵심은 단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의 핵심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하나님이 6일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나요? 아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창조의 결론이 안식이었고 안식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희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은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의미는 되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 죽음과 단절과 파괴와 불안과 침체와 절망의 늪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늪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을 염려합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을 겪고 나서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년, 진정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단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불의와 죄와 탐욕을 회개하고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새로운 교회, 섬기는 교회, 겸손한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의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도 더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을 그리워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흐름을 바꿀 것은 없어요. 대변혁과 혼돈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혁과 혼돈의 쓰나미가 파괴, 단절, 죽음, 절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단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메이킹, 다시 만든다, 그것도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혼돈과 절망의 세상에서 교회가 안식과 생명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희년을 꿈꾸는 2020년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동수교회가 이곳에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합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왜 이곳에서 예배하지? 다른 데 갈 때 많잖아요. 근데 왜 동수교회 이곳에서 예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교회로, 세상에 복을 가져올 교회로,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그런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위해 바로 동수교회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다, 분명해야 합니다. 희년을 맞은 새해 우리는 초점과 방향을 리셋해야 합니다.
나만을 기쁘게 하던 삶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밖에 몰랐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과 가족 이기주의에 갇혔던 우리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내고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강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은혜의 강, 복의 강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그렇게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희년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해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도전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도전할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내 사업에도 적용해 보세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안 되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요,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올해 도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빌리 희년의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에 도전합시다.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선하고 거룩한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품고 속박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한 사랑으로 헌신할 때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사역의 비전은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이 말 계속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 구호, 이야기가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사역에 헌신할 때, 찬양대 헌신할 때,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할 때, 차량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이것저것 할 때, 또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우리 교회 지난 50년에 보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나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믿음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된다면 바로 이야기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재물을 따라 기쁨으로 헌신할 때 행복한 간증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순종과 헌신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땀과 눈물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잡고 함께 달린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고 자라난 희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의 이야기 많이 만들어 갑시다.
구원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나눔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창조되는 주빌리 은혜의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에는 모든 경작을 멈췄어요. 땅도 쉬게 하면서 생태계가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안식년의 안식년이 희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희년을 보내는 올해 우리가 무슨 사업도 하고 뭐 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온 50년을 감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서 올 한 해 내 삶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쉼과 평안을 누리는 해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서로 손을 꼭 잡아줍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따뜻하게 보살피고 마음 든든하게 믿음의 길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동수 가족 여러분, 제가 2022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빌리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소서. 2022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2022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2022년 간증의 이야기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빌리 희망의 2022년 희년을 맞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고 위대한 일에 도전하며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간증의 뜨거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